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의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16절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까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곳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일로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여호와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리라. 아멘.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산, 바로 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장막을 쳤는데 이때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산,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영 중에 내려와서 그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감안하자 이 백성들이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면서 순종할 것을 그렇게 결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다시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예고를 하는데 어떤 예고를 했습니까? 바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더 크게 쓰시고 또 이 더 크게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또 말씀하시죠. 바로 셋째 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겠다. 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내려가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이제 옷을 빨고 준비하여서 하나님 맞을 준비하라. 대신에 이 하나님 맞을 준비할 때에 한 가지 경고 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경고를 하냐면은 너는 백성을 위해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 안으로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경고하고 알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오면은 죽을까 하기 때문에. 왜 이 시내산의 경계를 넘어가면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사실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그 경계를 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고 또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러면서 이제 3일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에 19절 말씀을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주 이 신기한 장면. 셋째 날이 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거기에 내려오셨다는 뜻이죠.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거기에 내려오셨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데, 이러한 시내산의 모습은 그러니까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그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3일 전에 도착했을 때는 이 시내산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어떤 변화도 없었죠. 이 사실 시내산에 올라가 보면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에 나무도 별로 없어요. 주로 바위 투성입니다. 큰 암석, 그러니까는 암석이 큰 암석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식물들도 별로 없고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민둥산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런 어떤 뭡니까? 보통적인 그 시내 반도에 있는 그런 산의 모습인데, 이제 오늘 3일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3일째가 되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거기에 보면 크게는 이 시내산이요, 이전과는 다르게 4가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보니까 우레와 번개가 산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레와 번개를 하는 게 뭐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으르릉 쿵쿵쾅 하는 그런 소리죠. 아주 이 소리 자체도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 오는 날 음악이 천둥 번개가 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들 겁을 먹어요. 정말 이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천둥 번개만 소리만 들어도 애들은 다 놀라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어떤 그런 반복되는 자연현상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우레와 번개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어요. 겉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이것은 아주 성경적으로 매우 특별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77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고 움직였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77편에 보니까 이 우레와 번개 소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계시록, 우리 신약성 맨 뒤에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렵니까? 맨 뒤에 4절 하면 신약성경 성경책 맨 뒤쪽이죠? 계시록 4장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4장 5절, 계시록 4장 5절 맨 뒤에 성경책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보좌 앞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이 계시록 4장엔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좌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개와 우레소리가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있는 곳으로부터 물려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뭡니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신다는 그런 모습. 사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는 못 봐요.
그러나 이런 어떤 뭔가 빛이 있고 뭔가 소리가 있다. 그 소리가 마치 번개와 같고 우리의 소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도 보면은요, 이 두 번째 일곱 가지 인을 가진 천사가 그것을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지. 그때도 보니까 어떤 표현하냐면은 일곱 천사가 흰글을 가지고 하늘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는데 그러자 이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 인을 떼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그것을 땅에 쏟자 거기에 번개 우레 소리가 났다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번개 우레는 하나님과 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런 소리가 났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런 번개와 우레 소리, 뭔가 우박 소리 이런 것들이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번개 우레는 보통 우레와 번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 또 하늘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 계신 곳에 항상 나는 이런 번개와 우레 소리가 이 신의 산에 지금 우르는 쾅쾅거리고 거기 임했다고 하는 거기서 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다, 즉 오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전혀 볼 수도 없고 하지만 이제 이 신의 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뭔가 소리와 뭔가 번개빛 이런 빛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나신다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현상이 있죠. 이 두 번째 놀라운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라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있었던 이 빽빽한 구름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뭔가 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드디어 애굽의 경계선 에단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나타났던 두 가지 현상이 있었죠. 어떤 현상입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래서 이 낮에 뜨거운 그 사막 가운데 이 구름기둥이 있어서 그것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애굽의 광야 끝, 경계선 끝에서부터 시작해서는 뭡니까? 드디어 애굽을 출발하고 애굽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들에게 인도자가 돼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따라 그들이 순종에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멈추는 곳에 그들도 멈추고 또 이 구름기둥이 가면은 그들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온 것이 바로 이 신의 산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구름 자체가 성경에서는 보통 구름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영광이 임할 때는 항상 이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첫 제사를 드렸을 때 거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회막에 엄청난 이 구름에 꽉 차 있어가지고 모세마저도 거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뭡니까? 구름이 아주 꽉 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솔로몬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을 때 제사를 드릴 때 거기도 보면 또 이 구름이 꽉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름이 아니죠. 본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연적으로 산에서 있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신의 산에서 나타났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고 지금 오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의도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세 번째 현상이 일어나죠. 이 세 번째 현상은 뭘까요? 그 시내산 위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라는 게 뭘까요? 이 나팔 소리는 어떻게 보면 저절로 연주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은 뭐냐면 번개와 우레나 또 이 빽빽한 구름은 자연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나팔 소리만큼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불지 않으면 결코 들리지 않는 소리죠. 근데 보세요. 모세도 지금 거기 시내산 아래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시내산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이 나팔 소리를 불고 있는 걸까요, 지금? 예? 그게 누가 불었을 때냐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뭐 성경에 보면 이 나팔 소리를 누가 불어요? 하나님 천사들이 부르는 거죠, 천사들. 그래서 뭔가가,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거기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지금 이 구름 속에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나타나셨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을, 그런 신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또 계시록 8장에도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자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나팔 소리를 부니까 나팔 소리 한 번 불 때마다 이런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나팔을 불자 땅에 이 비석인 우박 같은 것들이 내리고, 또 불붙는 성과 같은 것들이 바다에 떨어지고, 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과 땅에 3분의 1이 없어져요. 바다 타.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그냥 보면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 나팔 소리는요, 예수님의 이 재림 때에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한번 볼까요?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 천사들이 부는 거죠. 천사들이 나팔을 부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기 위한 나팔 소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팔 소리를 듣고 다 그때,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공중에 들려 올려가요. 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제 이은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또 한번 찾아봅시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아주 중요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시는 날 이 나팔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되겠죠. 만약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이 영적인 잠에 다 깊이 빠져있고, 따라서 이 주님 오시는 날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뭡니까? 먼저 죽은 자들, 믿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그냥 불신 상태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미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들 많죠? 수없이 많죠? 그분들이 먼저 살아요. 그분들이
그들이 먼저 살아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진다는 거죠. 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먼저 이제 그렇게 무덤이 열려서 그들이 다 살아나서 그 공중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까지 믿음이 있으면 아직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온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 당시까지 할 때 믿음으로 사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공중으로 그냥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됩니까? 그냥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 신호가 있죠. 그 신호가 뭐예요? 나팔. 천사들이 부는 나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소리를 듣고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또 아직까지 죽지 않은 믿음으로 죽지 않은 사람이 또 뭔가 공중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림받아서 바로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요 우리 기독교인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거기에 뭡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 들림받아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또 시내산 이때 일어난 네 번째 사건이 있어요. 이 현상이 있죠. 뭘까요? 하나님이 영리 가운데, 작한 영리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셨다.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직접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이 불 가운데서 마지막에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어떤 상태에서 만났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예양을 치러 갔는데 거기 어떤 현상이 있었죠? 뭔가 떨기나무가 있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나무가 타고 뭔가 그루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본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한 현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렇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한 신을 벗으라. 그래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 불하면 하나님이 그때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불하면 또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죠? 뭘까요? 여러분 불을 하면 떠오르는 거. 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사건이 나오죠. 이 갈멜산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이 못된 왕비이 이세벨을 얻게 되는데 이 이세벨이 그 자기가 어려서부터 섬기던 그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 이세벨이 정책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요. 핍박하고 바로 이 자신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 선지자들 세웠던 거예요. 850명이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장려. 그러자 이런 사건 속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다 나오게 하죠. 갈멜산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대결하는 누가 성빈의 신이 참신인지 대결하자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먼저 기회를 주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 선지자 850명이 그럼 너희 한번 신을 불러봐라. 진짜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니까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근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막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떤 짓을 하니까 몸에 피를 내요. 피를 내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도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뭔가 역사했습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다 저녁 때가 되었어. 너희들 분명히 실패했다. 그 보여줬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요. 먼저 그 산에다가 제단을 쌓았고, 거기에 제단을 쌓다가는 나무를 쌓아요. 나무. 제단에 나무를 쌓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나무에다가 뭘 보여? 물을 부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 나무가 바싹 말라있어야 불에 타겠죠? 불이 임하겠죠?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그 제단에, 나무 제단에, 나무를 쌓아놓는 제단에 물을 불어. 뿐만 아니죠. 그 제단 주변에 뭘 파라 그래요? 도랑을 파. 도랑을 파고 그 도랑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푹 젖은 나무에다가 주변에 도랑에 물을, 제단 주변에 물을 가득 채워놨으니까 여러분 불이 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이런 거 없이도 그냥 불도 임하지 않았는데 아주 불이 붙을 수 없는 조건을 아예 만들었어. 그렇게 지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지으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물을 붓고 그 도랑을 파고 그 물을 가득 채웠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자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이 제단을 순간에 다 태워버리죠. 뿐만 아닙니다. 이 제단의 나무만 탄 게 아니라 그 도랑에다 물을 붓고 가득 채웠던 물도 먹으면 다 순간에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불은요, 그냥 어떤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인 어떻게 발화로 이루어진 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불은 밑에 있던 그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는데 이런 여건 가운데서도 불이 붙고 그 모든 걸 다 마르게 하는 것은 뭡니까? 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 즉시로 뭡니까? 그 850명을 다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불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 불사건이 하나 나오지. 신약 성경의 불사건은 뭘까요? 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날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 광야에서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순절이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시작합니다. 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2장 2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188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좋죠. 같이 2장 2절, 사도행전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들이 뭡니까? 오순절날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보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이 폭풍 소리 같은 소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리바람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회리바람, 겨울이바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죽지 않고 승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리바람 가운데서 그들을,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 자체가 이미 여기 시내산에 임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대로 모습이지. 근데 여기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그러죠. 이게 뭘까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뭘까요? 활활 타오르는 불은 어떻습니까? 항상 보면 이렇게 혀끝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안 그래? 그러니까 뭔가 이 불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강벌이 임해 있었다. 그죠? 각 사람이 하나씩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불의 모습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탔을까 안 탔을까? 타지 않는 거죠, 이게. 이 모습이 마치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친해서 처음 만났을 때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모습 같았거든. 그래서 이 오순절날 우리가 임한 불을 뭐라고 하는데 성령의 불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성령의 불이 다른 불이 아니야. 그 모습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놀라운 증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었죠. 하나님이 계시도 주시지 않았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이후에 또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하늘로 승천하면 하나님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뭡니까? 달만한 각 사람의 머리에 있었던 그 불을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꽃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다, 강림하셨다 하는 그런 증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여기 뭐 다른 언어로 말, 오늘날로 말하는 방언의 모습 그 모습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의 모습은 우리 오늘날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는 뭔가 음성이 들렸는데 이 베드로나 또 사도들이 뭔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한 언어로 전했는데 각 지방의 언어로 듣게 되는 거예요. 청력 없이도 저절로 이게 깨달아지고 저절로 듣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생각하는 그런 방언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저거. 그런데 이 놀라운 건 뭡니까? 이런 방언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한 사람들에게 이런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소리. 그게 바로 방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지.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기에 지금 보니 이 네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번개와 우레소리가 들리고 또 빽빽한 구름이 그들 아주 촉촉하게 임하고 빽빽하다는 것은 정말 아주 진한 구름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거기서 울려 퍼지고 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경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으로 뭔가 형체를 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다 그 신의 산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금도
40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경험과 이런 역사적인 체험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인도 똑같은 거죠. 사실 우리가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되돌아가고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과 역사와 간증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고, 왜냐 하나님의 확실히 살아계신 것을 증거받고 내가 또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체험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 다 보는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봤겠지. 그 보는 가운데서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믿고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증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20절에서 25절은 여기 달라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죠. 한번 우리 한번 20절에서 25절 말씀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한번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정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라. 그 시내 산에서 이제 이런 뭡니까? 그 번개와 우레소리, 또 빽빽한 구름, 나팔소리, 불 가운데서 이제 임재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이거 아주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당장 영문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경고의 말씀 핵심은 뭡니까? 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침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 시내 산에서 이런 신비한 행동들, 놀라운 행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가까이서 보고 뭔가 좀 더 확인하고 싶어요.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뭔가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가가지고 진짜 구름도 만져보고 뭔가 그것을 만져보고 그 소리를 직접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뭡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뭡니까? 그들 가까이 오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재차 경고하고 주의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신비한 경험들이 다 좋다고 느끼고 다 그렇게 하지만 거기도 보면 이런 뭡니까? 하나님의 주의와 경계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순간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 JMS였죠? 이 기독교 복음성교회예요. 그 원래 지금 이름은 저기 우리 백석동에 가면 그 하늘중앙교회 그 앞쪽에 보면 그 교회였어. 그 본부.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 그 한 번도 아니에요. 만 명의 예를 그런 식으로.
그 자기 어떤 그 뭡니까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적어도 뭡니까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거 이단이 되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먼저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보면 아무리 우리가 뭐죠? 궁금하고 아무리 호기심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경계를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그 말씀대로 뭡니까 지키지 않고 그 호기심을 부리고 뭔가 하다가 보면 그 경계를 넘어가다 보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참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좀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22절에 보면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정식으로 임명된 제사장이 한 명도 없어요. 사실 제사장은 모세가 바로 이 사건 후에 20장 이하에 보면은 그 10계명을 비롯해서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그 모든 장막을 만들고 회막을 만들죠. 그 다음에 그 모든 기구들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레위기에 가면은 레위기 9장에 보면은 그때서 제사장이 위임식을 해서 정식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첫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론이.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죠? 첫 제사장으로 아론의 4명이야. 5명이 처음으로 이제 이 레위기 9장에 가야만 세워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인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히 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이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은 누굴까요? 여러분 상관없죠. 뭐 누가 제사장이든 그렇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19장 얘기 한번 보세요. 19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3가지 해주셨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언제 주신 거죠? 이 제사장이 누굴까요? 그러면 역할이 이걸 알면 되는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형식입니까?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로부터 제물을 받아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는 또 제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그 지성소에서부터 피를 바르고 용서를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용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 전달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미 모세가 하고 있었고 또 이 아론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19장 6절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울 사람들 이미 뭡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에 보면 24절에 보세요.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론만을 따로 데리고 올라오라고 해요. 왜 다른 사람 말고 모세가 자기 형 아론만 데리고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알다시피 나중에 이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은 이미 그러기 제사장에 대한 것들을 이미 말씀하시고 또 이 세울 것까지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적어도 81입니다. 그죠? 80세에 부름받고 출국해서 한 1년 걸렸으니까
지금 여기 시내산 빠져오는데 3달, 2달, 만 2달이 걸리고 또 애굽에서 뭡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오랜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약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81세 정도 된 거죠. 81세가 된 노인이 이 시내산이 2000m 넘습니다.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몇 번 올라오라 그럽니까? 적어도 이 19장에 보면요, 3번을 오라네. 그것도 3일 동안. 여러분, 80 넘은 노인이 이 2000m가 넘는 이런 산을 3번 이상 오르내리기 쉬울까요? 아마 하나님 좀, 나 대신에 다른 사람 올려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힘들고 그 어려운 과정을 모세는 그대로 뭡니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하나님과 만나는 것 자체가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소망이고 희망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 들어는 것도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이런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데 10번이고 못 올라가 계십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어려운 힘든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이번에는 뭡니까? 100% 순종하는 것을 봐요.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못한다 그러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그렇게 해서 거절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신앙인들이 모세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주의 일 자체가. 그럼에도 목숨 걸고 주님이 시키면 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세처럼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끝까지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